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사도 바울 일행이 약 3개월간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에는 유대인들의 큰 회당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종말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 오류들도 범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듣기도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려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말은 영어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어의 커뮤니타스라는 이 같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커뮤니타스는 커뮤니타스, 즉 커뮤니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커뮤니타스는 커뮤니스, 또 이 커뮤니스는 라틴어 접두사 컨과 뮤니스라는 서로 봉사한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공동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어의 여원을 봐도 바로 함께, 모두, 공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로는 특히 세 가지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소속감, 두 번째는 영향력, 세 번째는 요구 충족,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회원들이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은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간의 영향력, 또는 그 공동체가 다른 곳에 외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요구 충족이라는 것은 모두가 그 공동체를 통해 무엇인가 요구를 충족해주는, 목적을 이루는, 목표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또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이니 소속감도 분명한 것이고요. 영향력은 복음의 영향력이 서로 미치는, 또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동체로서의 요소를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구 충족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요구 충족 조건 또한 공동체로 교회는 온전히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7가지 덕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하라라고 증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은 분열과 갈등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좋은 공동체로 서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을 이룰 것이냐?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라는 말입니다. 즉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너희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생각해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믿음과 사랑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 사회적인 역할, 어떤 신분의 차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존경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바로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직분은 사실은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 그 목사님 참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임 대통령들의 이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우리 전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카리스마 또는 강한 추진력, 그것들을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원하는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강한 카리스마, 가장 강한 추진력, 이것들을 참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주 안에서 권면하고 주 안에서 가르치고, 이것이 빠진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교황이 방한한 이후에 개신교회와 천주교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참 뭐라 말할 수는 없고 설명할 길도 없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왜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느냐, 성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나, 또 가톨릭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툼이 없는데 왜 개신교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뭐 이런 비교하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참 부럽지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분열이 가장 없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열이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요. 거기는 의견 충돌이라는 게 없고요. 혼란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뭐가 잘못했고 뭐가 어쩌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지요. 세상에 자신의 나라 지도자들에 대해서 단 한 번 불평하는 말이 바깥으로 새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모든 이야기들이 서로 막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북한이라는 사회는 완전히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떠한 얘기도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천주교가 아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님 사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월산성당에 주임 신부님 사택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천주교 정문으로서 들어오면 가장 먼 곳에, 가장 외곽진 곳에, 가장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택은 어디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저희 안에서 제가 저희 아내랑 큰 소리를 치고 부부싸움을 하고 애들 야단치고 다 들립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어이구, 목사님 집도 싸우네? 그럴 겁니다. 천주교 신부는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폐쇄되어 있다는 거죠. 중앙 집권입니다. 위에서 지시 내리면 그대로 다 행하지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지요. 문제가 없지요.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개신교를 마치 더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저는 물론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개신교가 훨씬 더 민주적이다,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느냐? 화목 공동체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하고 민주적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힘으로 눌러서 그래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가 평화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힘으로 억지로 이루는 화목이 아닙니다. 화목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직분은 있으나 헌신이 없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강요하기 때문에 화목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시오 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패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장로님 말하는 건 무조건 순종하시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권사니까 권사가 말하는 건 무조건 순종하시오,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주신 직분은 화목을 위해 헌신하라고 준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헌신을 보며 자연스럽게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직분을 통해 헌신하지 않고 존경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다툼이, 분열이, 갈등이 화목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간에 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믿음이 좋은 개인은 있을지 모르나 좋은 공동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정말 신앙적으로 참 다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영향력이 부족합니다. 권면과 사랑의 징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충고에 따라 고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이야기해서 고치라고 권면하면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소리 듣고 다니게 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과 징계가 없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지요. 크게 우리 항존직들만 좀 살펴보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다. 우리 헌법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장로,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집사, 여기서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감당한다. 권사,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모든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장로님들의 권면, 권사님들의 권면, 집사님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 세웠느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게 권면하라고 권사님도 세워주셨고, 집사님도 세워주셨고, 장로님도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에 이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싫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좀 앞으로 당겨서 앉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계시다.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저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권면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장로면 장로지, 권사면 권사지, 집사면 집사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목표도 다르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공동체는 어떤 이익을 위해 매진하고 이익이 목표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무엇인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경쟁도 필요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도태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경쟁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공동체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이나 경제적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목표를 상실한 공동체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연약한 자, 병든 자, 힘이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있으면 결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을지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망도 있고 애통도 하고 곡하는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장애가 있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소중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찾아가고 그들을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 기다림에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상하게 하고 주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 자식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해도 그 자식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다림에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지금은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나에게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 그럽니다. 계속 손해만 보고 있으면 세상에선 그걸 바보라 그럽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는 달라야 합니다.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은 고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욕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들이 교회의 이익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뭐 데모도 하고 뭐 소리로 지르고 그러는 거 볼 때마다
과연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만일 예수님께서도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여기 우리가 살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찔렀고, 우리는 그를 버렸으며,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건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자 오히려 그를 보며 이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옥에 가두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나 우리는 세상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일상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주일날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더욱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이루는데 일상의 예배의 삶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또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지킬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거니까 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신체 장애인 회관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받으며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수를 보니 수도 적고 우리 교회는 물질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르신 택함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 물질은 세상의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루기를 더 편하고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에는 사람의 수가 많고 물질이 많은 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고 그것이 도구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가장 귀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 그것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준 이 7가지를 우리 교회는 다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한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기다려주고 일상의 삶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공동체는 될지 모릅니다.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가장 부유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